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집중해서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저희들은 1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강해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하다가 지난주에만 딴 설교를 했고, 지난주는 성찬식이 있어서 성찬식 설교를 했고, 이번 주에 또 계속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시작했던 그 설교가 오늘 부활절에 부활절 설교를 하리라, 부활의 설교를 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저도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일이 너무 잦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한 그런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설교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은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되어지지 않는 사도신경은 의미가 없어요. 가끔은 이런 자랑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워낙 오랫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다른 일 하면서 딴 생각하면서도 그냥 입술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입술에서는 그냥 저절로 주기도문이 나오고 사도신경이 줄줄줄 나오는데 전혀 그것을 묵상하거나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함 없이 그냥 암송 자랑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스톱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하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때, 그래서 마칠 때까지 온전히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 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고백하다 보면 또 딴 생각이 나고 나도 모르게 아이고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 10번, 20번을 해야 제대로 끝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 사도신경을 딴 생각하지 않고 이 고백에만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몇 번 만에 그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러고 나면 가슴에서 북받치는 감격이 있을 것이고 감사가 있을 것이고 나도 모르게 사도신경을 하면서 눈물이 주르르 날 겁니다. 아마 아직까지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깊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진지하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런 엄청난 것을 믿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감동 없이 감격 없이 눈물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내가 참 신앙인인가 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신앙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사도신경 강해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지금 올해의 말씀 전한 이것들이 생각이 나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들어가는 그런 신앙인이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라도 아는 것을 제대로 믿는다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알기는 잡다하게 많이 압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성경에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모르는 찬양이 없어요. 모르는 절기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 게 없어요. 아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가끔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어요. 나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방황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실해야 가치관이 분명해집니다.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선순위가 뭔지를 압니다. 늘 비유로 드는 거지만 학생이 왜 공부를 안 합니까?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지만 자기가 학생인지 몰라요. 말은 학생이라고 하는데 학생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철이 들지요. 아, 내가 학생이었구나.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수없는 예배를 드렸고 수없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예배도 못 드리고 제대로 된 기도도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 어떤 사람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째째하게 살 수 없죠. 날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습니다. 날 위해 주님이 살찌져 죽었다는데 그렇게 내 인생을 주셨는데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사도신경 끝부분을 보고 있는데 끝부분에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첫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둘째,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셋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내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떤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죄가 사라진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할 죄가 사라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감옥 가야 되고 내가 벌금 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지옥 갈 죄가, 내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이 감동적인 이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잃어버려져서 죽어야 되잖아요. 병들어야 되잖아요. 늙어야 되잖아요. 아파야 되잖아요. 배고파야 되잖아요. 잃어버린 그 형상을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영원성, 신비성,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받는 거예요.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오늘은 두 번째 축복,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첫째로, 성도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의 때에 몸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의 때에 몸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못 들으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딴 생각하다
뭐 기퉁이 얘기만 들었다가 아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러면 사람들 니들 목사님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집중하고 또 이 오늘 모든 설교가 우리와 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오늘 이 설교는 더더욱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 나하고 관계없는 말이야 이게 없어요. 우린 다 죽어요. 그렇지요? 죽는다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이에요. 여러분과 관계된 말이에요. 신앙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뭐가 있겠어.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살아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성질 부리며 사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인가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죽어도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의 전제가 뭐예요? 죽어야 되잖아요. 전제 조건, 다시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은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도 사함받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 죽어 지옥 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여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그냥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과 자기 신앙으로 가진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사람 흔들 수 없습니다. 왜? 난 죽어도 다시 사니까. 그래서 나의 신앙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헛것입니다. 다시 내 신앙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헛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신앙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갈 수 있을까? 나는 될까? 이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어리석고 불쌍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대로 더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라고 말.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키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 얻기 위해서는 영육간에 완전하게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 똑똑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음의 차이는 말로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옥과 천국만큼이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몸이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몸이 죽었다는.
사람이 다시 산다는 말은 몸이 다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몸이 다시 사나요? 어떤 식으로 몸이 다시 살 수 있나요? 묻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도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지요. 그래요. 우리가 죽어 썩어 몸이 없어져 흙이 되었는데 이 몸이 어떻게 새롭게 조직을 이루면서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부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은 참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분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했어요. 한 줌 제가 되었어요. 근데 부활 때 어떻게 부활하냔 말이에요. 매장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한참 후에 이장을 한다고 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흙이에요. 그럼 어떻게 부활해요? 수목장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죽으면서 이식 수술을 했는데 이걸 남에게 이식시켜 줬는데 장기를, 그럼 그 장기는 내 장기예요? 남의 장기예요? 부활 때에 그 장기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이런 질문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유치한 질문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36절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 그대로 놔둬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씨가 땅에 떨어져 그 속에서 그 씨가 죽어야지만 거기서 발화가 되고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씨앗이 그대로 씨앗 그대로 있으면 그게 어떻게 자랄 수가 있어요? 식물이 되든 나무가 되든 뭐가 되든 그 씨앗이 죽어야지만, 그래서 땅속으로 완전히 분해되어 없어지는 것 같으면 거기서 싹이 나오고 이러지. 씨앗 그 알맹이가 죄송합니다.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씨앗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씨앗은 사라지고 새로운 모양의 나무나 식물이나 열매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사과 씨앗을 뿌렸다고 합시다. 그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과의 씨앗을 이제 사과의 씨앗의 모양으로 커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씨앗과 다른 나무의 모습으로, 그래서 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린 사람이 씨앗 같은 모습의 결과를 얻기를 원했다면 이 사람은 결과를 잘못 얻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과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씨앗만 보고는 장차 나타날 나무의 생김새나 꽃의 색깔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아이고 저렇게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어떻게 저게 다시 일어나지? 이걸 영적으로 자꾸 보려고 해야 돼. 자꾸 생각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씨앗처럼 인간이 죽고 부활할 때 지금과 같은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이 죽고 부활할 때 지금과 같은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저걸 이해해야 돼요. 씨앗을 심어서 씨앗이 자라 씨앗의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나오듯이 우리가 죽어 이 육체가 흙으로 가서 흙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에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됩니다. 애벌레는 송충이 같아요. 기어다녀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나비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애벌레와 나비가 다른 건 아니에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사도신경은 성도의 믿음은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거 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몸이 다시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어떤 몸인지를 우리가 계속 배워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것이 사람인가요? 영혼만 있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육체만 있는 것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어야지 살아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이것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떠난 육체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를 치납니다. 그 영혼은 그러나 이 영혼만 가지고도 온전한 존재가 영혼과 육체가 이제 부활의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혼도 부활도 다시 합쳐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부활의 때에 영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신령한 몸이 합쳐지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33년의 세월 동안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육체가 함께 했습니다. 그 육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은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아프셨고 힘드셨고 마지막에 죽어야 되는 몸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는 그 몸이 다른 몸이었습니다. 얼핏 볼 때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도 있지만 처음에 몰라본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엠마오로 데려가는 두 제자 같은 경우에는 한나절이나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그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몰라보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줄 때 그들이 그때야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의 그 육체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면도 있지만 전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몸과 영이 함께 합쳐져서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영혼은 지옥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그 부분은 일부러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도 없어서 He descended into hell 해가지고 지옥에 내려갔다. 우리의 형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아담의 죄를 가진 우리는 지옥 가야 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 지옥 가셔. 그곳에서 부활하여 올라와서 그 죽었을 때는 영과 육이 나누어져서 예수님의 육체는 그 무덤 안에 있었고 예수님의 영혼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영과 육이 부활해서 만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예수님이 자기의 못자국난 속과 창자국난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이 육체가 우리가 아는 이 육체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말씀은 잘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 살았을 때의 몸과 부활했을 때의 몸은 서로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가집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살았을 때의 몸과 부활했을 때의 몸은 서로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가집니다. 너무 중요했어요.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살았을 때의 몸과 부활했을 때의 몸은 서로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습니다. 살았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지금의 이 몸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을 때의 몸은 서로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는 완전 다른 모습의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벌레가 나비가 돼요. 서로 연결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애벌레가 나비가 됐잖아요.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 애벌레는 기어다니고 나뭇잎을 뜯어먹지만 나비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를 늘 들지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궁 속에 있는 그 태아가 살아가는 방식은 탯줄로 숨을 쉬고 탯줄로 음식을 먹고 그 어둠 속에서 보지도 듣지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쪽에서 가만히 있음으로 사는 게 그의 삶의 방식이에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코로 숨을 쉬어야 하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밥을 떠먹고 자기 소화기관으로 해야 돼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걸어당하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지만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 몸이 그 몸이잖아요. 그러나 비연소성은 완전히 삶의 방식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쩌면 비슷해요. 몸에 흔적도 있어요. 그러나 살았을 때 예수님은 벽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시공간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벽을 통과해서 오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교회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만 황금교회만 와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에 함께 존재해 부활한 주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몸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저기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저게 우리 장막집이란 말은 흙집이라는 말이에요. 흙집이 뭐예요? 우리 육신이잖아요. 우리 육신이 무너진다는 말은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 흙집은요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가고 구멍이 뚫리고 허물어지고 우리 그렇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쭈그러들고 약해지고 병들고 가서 고치면 또 병들고 또 어디 고장나고 그래서 무너지면 장막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하늘에 있는 집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병들지 않는데요. 배고프지 않는데요. 아프지 않는데요.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집은 우리랑 연결성은 있지만 비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기 보면 연속성도 있고 비연속성이 있어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셨다. 문은 다 닫혀 있어요. 사방 문이 안팎으로 다 닫아 걸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벽을 뚫고 그냥 제자들에게 나타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문이 다 닫혔는데. 근데 그 오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도마가 마침 거기 있었어요. 너 나 보고 믿는다 그랬지. 만져보고 믿는다 그랬지. 이리 와. 내 손 한번 보고 내 옆구리 한번 만져보고. 주님은 이거는 살았을 때의 몸과 같은데 그 몸이 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몸으로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았어요. 예수님도 죽었다 살았어요. 그런데 둘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었다 살았던 것을 소생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죽었다 사신 것을 부활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소생했다는 말은 육체로 죽었다가 육체로 다시 산 것을 말해요.
육체가 죽었다가 육체가 다시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육체는 다시 죽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소생했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그 육체로 다시 살아서 다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육체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는데 다시 살 때는 육체로 산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살았어요. 완전한 몸으로 살았어요. 다시는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시 천국으로 성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게 믿어져야 돼요.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도 흔들 수 없고 총칼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 나도 주와 함께 육체는 죽어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영원한 집. 그래서 연속성이란 살아있을 때와 연결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사람을 알아보는 것처럼 이게 누구구나, 이게 누구구나, 이게 누구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의 상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요, 다 부활할 때 보면 사도 바울도 알아볼 거예요. 베드로도 알아볼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도 알아볼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먼저 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우리 알아볼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러나 그 육체가 신령한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공간에 제한, 먹고 사는데, 잠자는데, 병드는데 이런 데 초월된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까? 아파서 맨날 병원에 줄 서야 되고, 아파서 한 움큼씩 내가 밥을 먹는 건지 약을 먹는 건지, 아이고 이게 밥 먹고 약을 먹으려니까 배불러서 못 먹고, 안 먹으려니까 또 먹어야 되고, 한 움큼씩 먹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감사하는 거지요. 그래요. 부활 때 몸은 지금의 몸과 영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연속성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옅은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저 씨앗을 심는 그런 표현으로 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의 몸과 부활할 때의 몸을 저 본문에서 4가지로 설명합니다. 한번 그 본문 그대로 띄워보세요. 4가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의 몸과 부활했을 때의 몸을 4가지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죽어서 땅에 썩을 것을 심는 거. 우리 육체는 썩어서 없어져요. 그런데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하는 육체로 살아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병들고 늙어가고 죽어가야 되는 그런 몸을 심고 강한, 다시는 약하지도 아프지도 죽지도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것이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과 영의 몸은 다른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읽어봅시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흙에 속했다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니, 하늘에 속했다는 말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형상을 입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완전한 삼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파괴된 그 몸이 다 무너져서 병들고 죽고 그런 인생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다시 하늘의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전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원히 살아가던 아담 하와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는 다시 부활의 때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은 실제로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말하는데, 이 육이 온전해지는 건 예수님 재림의 나팔 소리, 종말의 때에나 온전한 몸으로 회복된.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어떻게 있느냐? 제가 이거는 원래 1월 첫 주부터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시간 영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미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몸과 영혼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흙이라 흙으로 갈지니라 성경이 말해. 그래서 흙에 가서 흙에서 썩어 없어졌어요. 몸은 없어요. 그런데 영혼은 바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은 완전한 우리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완전한 존재는 영과 육이 합쳐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주님 재림의 때에, 종말의 때에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 육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살아 이 영혼과 함께 만나서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십자가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지금 너의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아직은 가지 않았지만.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도 말했지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죠. 흙은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의 나팔 소리를 울리고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그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지어다. 할렐루야.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러나 잘 들으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도 깨달아요.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해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죽은 자 부활의 첫 열매, 어떤 나무에 열매가 하나 열었어요. 사과나무라고 합시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내년에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포도가 열리진 않겠죠, 그죠? 사과가 열리겠지요. 그처럼 거기에 계속 예수님은 부활의 나무에 첫 열매로 열렸어요.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과 육이 온전히 부활하는 신령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과 몸의 부활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이게 담대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가야 되는 곳 아닙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천국 가야 돼요. 아직도 나 죽으면 끝이지 이게 참 불쌍한 분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요. 2명이 안 했어. 다시 한번. 당신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손을 모아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까? 정체성이 확실히 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치관,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더 멋져져야 됩니다.
내 죄가 사함받고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몸으로 살 것을 믿는다면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씨앗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육체가 땅에 묻혀진다고 이 육체처럼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아프고 또 병들고 또 죽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소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죽어야 되는 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주여, 나도 이 신앙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하시니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사망 아버지 권세를 하나님, 이기시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신 사는 믿음의 것처럼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재림의 우리의 삶이 되게 그 하여 나팔 주기를 주님 소리가 간절히 아버지 울려 퍼질 원합니다. 때에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공중으로 들려 올려가 불쌍히 여겨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새하늘과 그 새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우리가 주님 것입니다. 앞에 설 때 재림의 아버지 나팔 하나님, 소리가 울려 퍼질 우리가 그 그 믿음으로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인생 가운데서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며 승리의 아버지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수 아버지 있는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말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도 이 땅에서 언젠간 육신이 무너져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재림의 나팔 소리가 공중에서 울려 퍼질 때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며 공중 가운데 들림받아 주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인생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열한가정 파송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과 그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2026년 4월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가족을 우리 한금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새가족이 오늘 수료하는 우리 새가족이 우리 한금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